5분 동안만 공사하는 곳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로 헌금을 해주셨네요.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은 마땅하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그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인지, 가정에서 어떤 아내인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예수를 요란하게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새로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꿔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성령의 충만함에서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정으로 흘러갔다고요. 성경의 말씀의 문맥이 그래요. 오늘은 살다가요 이런 경험하기도 참 어려운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뭘 드시겠어요? 했더니 짜장면, 짬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있게 얘기했죠. 나는 볶음밥. 했더니 누구는 잡채밥. 그래가지고 야, 그럼 오늘은 중식이다. 그래서 전화를 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화 건 날 오늘은 죄송하지만 영업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한참을 갔어요. 한 5분 10분 정도의 외곽에 나가서 점심 먹고 이제 들어와서 일들을 하게 됐는데, 점심을 먹으러 간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시지만 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쑥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앉으셨어요. 나가실 때 보니까요 저희 4명의 식사가 계산이 되어 있던 거예요. 세상에, 참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 공짜로 먹었다니까 배가 아파갖고 아멘도 안 하세요? 오늘 찬양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윤은경 권사님의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한지요. 그냥 제가 좀 서운해할 뻔했거든요. 그래도 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 있으면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누굽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고 이러고 그냥 앉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하고 이렇게 정이 좀 안 들었구나 했더니 이게 충청도 스타일인가 봐. 그래서 나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막 인사하고 머리 긁고 어머니고요, 누이고요, 이렇게 막 형수님이고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막내를 못 데리고 와가지고 막내 김밥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진승 권사님네 김밥집에 갔더니요, 세상에 거기서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은요 점심값도 안 내고요 김밥값도 안 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저녁은요 청년들이요 우리 지도교사님하고 뭔가 식간을 한다고요 저녁밥 먹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밥값 계산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야,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헌금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요, 막 심장이 막 떨려요. 어떻게 이런 감동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까? 지금 막 심장이 막 떨려요. 참 귀하고 감사하다. 6개월쯤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던 교우가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여쭤봤죠. 우리 교회 왜 등록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탑동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비전이세요? 탑동교회가 앞으로 당진에 있는 사람들을, 당진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와우, 이거는 어디 목회자들에게나 들어야 될 이야기를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인가 등록을 할까 말까를 지켜보다가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교우가 새롭게 온 가족을 데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 탑동교회는 당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탑동교회에 등록한 이유입니다. 심장이 막 설레이고 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기 어렵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복종하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성도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지만, 복종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말 주된 관심사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5장 21절을 읽어봐야 돼요. 5장 21절이 은혜가 되어야만 그 다음 말씀들이 풀려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해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남편에게 흘러갑니다. 아내에게 흘러갑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복종할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라 한다고 나와지던가요? 저녁 예배 나와야 된다고 나와지던가요? 그거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 있냐? 주님이 광야의 식탁을 차리시고 먹일 양식과 만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이죠, 그냥 짜장면 먹고도 끝났을 일인데 왜 방향을 틀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점심 먹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김밥집에서 또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녁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주 일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성찬이 베풀어지는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신앙생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마음 먹고 시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기대가 되고 설레가 되잖아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외함이 된 사람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함이 되어진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가 먼저 알아요? 아내가 먼저 알아요. 남편이 먼저 알아요. 속회원 가운데 열심히 나와요, 기도해요, 말씀 봅시다 얘기 안 해도요, 그분의 삶의 모습과 표정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그래서요, 되는 속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요란하게 모이자, 먹자, 놀자, 커피숍 가자, 맛집 찾자 해도 말이에요, 싫으면 안 모여져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로 뭐냐? 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묻고 기도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나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최고봉. 그 책은요, 뭐 이렇게 누구에게는 필독서가 되지 않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복음주의 목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꽂혀 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참 따라갈 수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60초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60초에 한 번 주님 어디 계세요? 60초에 한 번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설교를 원고를 읽고 끝낼 수가 있는데 저는 두려운 거죠. 그 설교 원고 끝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저는 무의미한 일들을 한 거잖아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더 영혼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다가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의 관심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포베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이래요. 우리 문집사님이 열심히 원고 작업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들이 잘 안 되는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는 막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건 공경하고 뭐랄까요, 신비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존경한다. 우리나라 단어 갖고는 이 포베이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이 한 단어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찬양대가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뼈저리게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찬양대도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주셔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교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니었더라면요, 진짜 예수 만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나 말씀 맡은 사람들에게나 속장에게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장 21절 자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오. 그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30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30분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저와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제가 20년 목회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12시가 그러니까 시계가 12시가 넘어가는 부터는 1분이 2분씩 지나간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못 드려가지고요, 너무 아까운 말이어서 다시 갖고 왔어요. 보세요.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인가? 맥밀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가 피차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주는 유익,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 몸속에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화학 반응 안에서는 독성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독성은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미움은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독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이처럼 사랑은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시는 분은 수준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질병을 유발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진 사람이 뭔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아유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 아유 이거 안 되는 건데 뭘 필요는 하지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요,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죽어지고 복음으로 산다면 오늘도 그 은혜만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넘어올게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좀 밑줄 쳐가면서 읽어볼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사람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곰곰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철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고마움이 막 마음에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억지로 눈물을 흘린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이런 일에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어떤 분이 정중히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많이 힘들어요? 목회가 많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우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목회가 힘들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그런데 정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데 제일 많이 감동받을까요? 목사의 삶이. 죄송하지만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많이 감동받아요. 이 말씀 좀 읽어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 믿게 하신 이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신 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오셨대요. 이거 면족하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했으면 설명을 잘했을 텐데, 충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나누기에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심이 충분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해준 게 뭐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너는 또 나한테 뭐가, 이러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러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해석했는데 아주 탁월함이 있어서 그 목사님 설교 안에 좀 갖고 온 내용이 있어요. 경외함이란 성스러운 것의 존재함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알아보고 신발을 벗어버렸던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것을 알아보는 때 그들은 경외가 시작된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 아브라함, 그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불타는 나무를 보았잖아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작됐냐면 경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경외가 어디까지 왔어요? 아내와 남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경외하심을 발견해요?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안섭이라고 하는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연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려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물꼬를 어디로 들으셨냐면 동성애를 대체하는 목사님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래서요, 요즘 이거 방송 안 나가죠? 나가요? 큰일 날 뻔했네. 방송 카메라가 안 나와서 방송 안 나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때 시초가 신천지 이메일 드러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재확산되는 것이, 여러분 이태원에 어디 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방송으로 나가면 또 누구 시비 걸 사람이 있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시는구나. 그래요. 무슨 바 있죠, 그러기 동성애 하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잠입 취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변론하려고요, 카페가 개설됐거든요. 25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60세가 오신 분인데 에이즈가 걸려 있어요. 혈변을 봐요. 20년 정도 동성애를 즐긴 사람인데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노년에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에이즈 약을 먹어가면서 누군가 항문이 고장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을 판단을 중지한 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 환자로 아니라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다 그 병원에 가요. 놀랍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치료받으러 온 환자가요, 막 의사 선생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남자가 막 손 만지고 가슴 만지고 막 손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미친놈,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품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있게 만들어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언제 건강해져요? 언제 더 좋은 교회 되어져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리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탁월함이 있어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우리 몸에는 관절이 들어있대요. 몇 개의 관절이 들어있느냐? 자, 몸이라고 하는 건 근육을 지탱하기에 프레임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몸은 관절이라고 하는 것에 지탱되어지게 되는데, 관절이 빠지거나 굳어지게 되면 부어오르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에 관절을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관절이 필요한데 몇 개의 관절이 있느냐? 8개의 관절이 있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도 8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모. 교회 안에는 6개의 관절이 있어요. 그럼 2개의 관절은 뭐냐? 그 관절은 일터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장과 일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예와 주인.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장과 일하는 사람. 이 관절들이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느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 그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관절과 관절이 서로 마주쳐 있어 맞물려 가지고요 서로를 지탱해 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속해 한 속해 한 속해 한 속해 기관 한 기관이 관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피차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때 연결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래성과 같은 교회는 아무리 잘 쌓아놔도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속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함으로. 어떤 남자가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를 위해 죽을 각오로 평생 저녁 설거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답했답니다.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오늘 이 밤에 되돌아보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내려올 때마다 참 은혜예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게 잘 일어나지고 있어요. 제일 관심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제 하루 일상의 가장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계신가요? 청년들한테 물었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님이 오신대요. 근데 어떤 청년은 한 6개월 정도 예수님 못 만났는데 그냥 교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고 있다는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예수님 모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그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 11시를 편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밤 11시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MBC에서 보도된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 예배 제가 맡은 그 한 부서, 제가 2부 예배 사회를 봤거든요.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부서에서만 2,5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하면 10,000명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지금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교회 말이에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신교회 장로님한테. 지금은 경신교회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단숨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업하는 분이나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그 어떤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냥 선포가 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 예배 가운데 있던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죽게 하듯 하라가 꽂혀섰어요. 조각칼로 세운 것처럼, 불로 지져놓은 것처럼 그 말씀에 새겨져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괴산 산골짜기에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주일 예배 다니면서요 고생고생했던 최의승이라고 하는 소년, 17살 소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불이 지펴진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그룹이었더라?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박사가 되겠습니다,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성전을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승리그룹 최의승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때는 모르겠지만 죽게 하듯 하라가 심령에 새겨져 버렸어요. 오늘 예배 때마다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거요. 제가 다녔던 경신교회는 감독님이 안수기도를 특별히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지. 말씀이 아멘할 때 고쳐지는 거야. 아멘할 때 고쳐진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저창기는 많이 하셨지만 나이가 들어가실 때는 안수기도 안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믿어지는 사람에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고치시는 거지 꼭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냐고. 조금 이해는 안 됐어요. 젊으실 때는 막 기도 막 해주시고 나이 들어가시고 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옳은가. 막 새벽기도 목회하실 때는 새벽기도 다 나오라고 막 혼내시고 그러시는데 은퇴하시고 났더니 새벽기도 그거 해봐요 소용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다르면 안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점도 있죠,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보면 얕잡아 보고, 아이들도 뭔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무시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까요? 예수님께서 복종하라고 그럴 때 굴종을 한 게 아니에요.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괴롭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도록,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허물은 덮어주도록, 좋은 것은 칭찬해 주도록,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자기 마음의 중심 되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알아보냐? 자녀들이 알아봐요. 아내가 먼저 알아보고요, 남편이 먼저 알아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지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녀에게서 부족함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서나 남편에게서 부족함이 발견되어지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눈물의 방석을 적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갈등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 실망하고 있는 이유, 서운하고 억울한 이유는 뭐냐?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것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저것들이 내 몸에 못을 받고 있네. 이것들을 불을 내려서 한순간에 쓸어버릴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셨던 끝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경험된 사람들이 아내에게, 피차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서 31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아담이 이브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때요 에덴 동산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한 고백이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고백이에요. 옆에 분이 남편 아내가 아니신데 한번 해볼게. 그래도 시작. 당신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했던 거냐면 아내가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사랑해서 한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예배 저녁에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여보 당신은 말이야 내 살 중에 살인 것 같고 뼈 중에 뼈인 것 같아. 아, 이게 의미가 좀 다른가요? 뭐예요? 한 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건데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의 타락장 창세기 3장부터요 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불행이 뭐예요? 불행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3장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유혹이 저 사람 때문이었다고 징계의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비밀이요 가정과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락교회 김병선 목사님은 전화번호를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저는 김병선 목사님 직통 전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장 필요할 때 목사님께 전화 찬스를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락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
교인이 10,000명 넘어가면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만 전화해도 10,000통의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 정도 교회 규모가 되는 목사님은 절대로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알고 있는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회가 신비롭다는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새로운 관계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은 교회를 정의하기에 개인적인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유, 아멘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쁨을 기꺼이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았던 기쁨 중에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것 열심내면 내 삶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구절만 안고 가셔도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3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첫 번째, 제가 답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주님 3가지를 볼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속회 안에 예수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과 만났더니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변화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뭐냐? 변화의 현장에서 목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의 현장이 바로 속회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6월 마지막 주 소그룹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이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성장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등록하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제가 전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우리 38개 속회가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VIP를 속회로 초대해가지고 정성껏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걸 1년에 2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복음의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에서 변화의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에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제자 삼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말이에요.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죠. 장로님들 회의 가는데 선교 현장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데 우리 비전시야 통금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긴급 지원비를 드려댔더니요, 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보내셨어요? 2달째 집을 못 나간대요. 갇혀 계시단대요. 나가면요
막 몽둥이로 때리려고 있어가지고 한 사람만 시장 식료품 사러 가는 것도 10km 제한해가지고 못 나가는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요르단에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상하다, 벌써 꽤 됐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 그래서 이호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밖에 나가서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려고 몰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말 눈물 나네요. 이 사람이 먹을 것 갖고 오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것 갖고 왔다고 돕고 있고, 저 사람이 먹을 것 받았다고 이 사람 먹여주고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어다 주시는 떡 가지고 먹고 산다고. 정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계시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계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요. 목회 현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자 삼는 게,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6월 말에 소그룹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속히 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양도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 속 안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생한 간증을 전하는 사람들이 속회자 안에서 선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6월 말이 되기 전에 모델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지금 찾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2018년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냐? 2810명이 2박 3일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982년부터 38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 가을에 새생명 대축제라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1년 동안 새생명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작정해서 그때 11월만 되면 전 교인이 새생명 VIP를 초청을 해요. 근데 그날 온 사람이 아니고 281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합니다. 올해까지 38년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모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등록 교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 349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2018년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 중에 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한 영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분이 누구를 전도했느냐? 세상에 스님을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 스님을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몇 명이 그날 찾아왔냐면 100명이 찾아왔어요. 이거 팩트예요.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요. 100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100명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대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넘지 못할 3가지 벽이 있는데, 그 벽은 뭐냐? 죽음의 벽이 있습니다. 죄의 벽이 있습니다. 허무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벽과 허무의 벽과 죄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사랑으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